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고난과 환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장 말씀에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수제자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합니다. 지금 헤롯이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을 해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해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며 정치하는 대제사장들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핍박을 하며 엄청난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주님을 위하여 첫 순교자가 됩니다. 원래 첫 순교자는 스데반이지만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도 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중 야고보가 첫 순교자인 것입니다. 칼로 죽였다고 하는데 목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을 살해하면 이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무교절 기간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재판이나 처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의 길을 가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데 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순교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때론 생기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야고보를 헤롯 아그리파 왕이 칼로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렇게 파도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왜 고난이 왔는가를 질문하며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것이냐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나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에 따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천국에서의 영생과 그와 반대로 영원한 형벌로 받는 영생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함을 압니다. 그 다음 연이어 또 4절에 베드로까지 잡아가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며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합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죽은 것은 굉장히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도 죽임 당하기 위하여 감옥에 들어갔기에 교회는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예수 공동체가 어마어마한 권력 공동체와 대항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권력기관 통치자들이 기독교인을 죄인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아무것도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성도와 사도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세 번째 감옥에 잡혀갑니다. 이미 4장 3절과 5장 18절에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지금은 이방 사람인 헤롯에 의하여 로마의 정치 권력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감옥에서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줌으로 나가게 된 것을 알기에 철저하게 베드로를 가둔 것입니다. 그렇게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서 네 사람씩 네 개의 조로 16명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의 바로 옆에도 두 군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베드로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16명은 밖에서 지키고 두 사람은 안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베드로를 꽁꽁 묶고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웠다고 합니다. 정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깊이 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은 아무리 우리를 해치고 죽이고자 해도 평안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붙잡을 것은 오직 십자가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지금 베드로를 향해 급히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풀려나는 장면을 계속 보면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라고 합니다. 천사가 다급하게 말하자 베드로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겉옷을 입고 지금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비몽사몽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더라 라고 합니다. 천사가 떠나자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든 것입니다.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없애버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서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이나 정부가 기독교를 아무리 핍박해도 진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도 고난을 이미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 12절에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오순절 역사가 있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기쁨을 놓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앞으로 차츰차츰 다가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고난과 핍박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담대히 이겨내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받게 될 그 핍박과 고난 앞에 의연하게 걸어가며 말씀을 통해 언제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함께 말씀을 배우는 말씀 공동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공동체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악한 세상 가운데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지만 깨어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강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함께 읽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또한 압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능력인 줄 알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을 이미 이기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구원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죄익삭슨 사망이기에 구원이 꼭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과 합병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사실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방법이 열렸음을 기뻐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끄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